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스페인 태생 가운데에 프랑스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피카소는 일평생을 두고 이분은 그림만 그렸습니다. 물론 화가이기 때문에 그림만 그렸겠죠. 그런데 그 많은 화가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피카소는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바로 이 피카소입니다. 그가 25살 때에 이미 다른 화가들이 평생을 그렸던 그 분량, 그 많은 양의 그림을 이미 25살 때에 이미 그가 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미 그의 그림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려 놓으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림은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놀라운 작품들을, 걸작들을 그려냈던 사람이 바로 이 피카소입니다. 이미 60세 때에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피카소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지만 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91살 때 죽었을 때 그의 모습이 그의 침대에서 죽었는데 침대에 이 크레용이 흩어져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91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침대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피카소의 죽음이 유명합니다.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자기 손에서 이 크레용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선지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카소에게 있어서 이 그림 그린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 없는 사명자는 없습니다.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 때 내가 과연 사명자인가 사명자 아닌가? 내가 과연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인가?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뭐냐? 지금 나에게 열정이 있느냐, 이거 보면 압니다.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면은요, 아, 이 사람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열정이 있나, 없나. 이것은 우리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느냐,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지금 내 속에 지금 열정이 없는 분들은 지금 사명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열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내가 지금 뭔가를 감당하려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참 노심초사 그 문제 때문에 골몰하고 기도하고 내가 메어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옳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어요.
그럼 그분은 이미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 신년에 그냥 통상적인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한 주간 그냥 이렇게 뭐 때우는 식으로 와가지고 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 참 한 해가 시작하는 첫 주간 얼마나 중요한 주간입니까? 이 주간이 결국 예년과 비슷하게 그런 자세로 그냥 우리가 한 주간 그냥 이렇게 그냥 기도의 모임 갔다가 이 주간 끝나버리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항상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부담감. 즉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오는 안타까움. 잠이 오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그래요.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가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자꾸 일을 만듭니다. 환경을 조성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을지 않는다. 아무리 추워도요, 돌아가는 물레방아는 을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흐르는 물속에서 제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이 지르러미를 치고 꼬리를 치고 흐르는 급류에서요. 심지어 강한 급류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폭포도 타고 올라간다 그래요. 힘 있는 고기들은. 물길을 타고 끊임없는 꼬리침, 끊임없는 지르러미를 헤치면서 그 물길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배가 급류를 만나서요. 엔진이 꺼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을 만나서요. 그러면 배가 엔진이 꺼져버렸어요.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엔진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가동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지금 표류할 수밖에 없어요. 폭풍 속에 갇혀갖고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풍랑 속에서 결국은 파선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엔진을 꺼트리지 마세요. 그 엔진 중단시키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전도회 회장이 오늘 찬양하셨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 전도회 회원들이 이 사명의 엔진을 여러분 가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엔진을 꺼버리면은 우린 죽습니다. 교회가 사명의 엔진이 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파선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명의 영적 엔진을 끄트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4절에 보시면 4절 하반절에서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5절에도 보게 되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명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아셨다 그 말이에요. 사명을 아셨다 그 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셨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주님이 받으셨던 그 사명, 우리 이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살고 안전하고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유의 삶이 아니고,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우리 주님이 고백하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이 사명 감당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한 해를 그냥 올해도 그냥 되는 대로 사지 마세요. 되는 대로 그냥 목적 없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올해도 또 그렇게 살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여러분 주님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하는 일을 스스로 잘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특별히 주님의 일은요, 내가 잘나서 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한다, 그건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자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요, 무슨 일을 해도 막 신이 납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일찍 어떤 TV 프로그램을 간다 보니까 그 티벳 어느 고원 지대 꼭대기까지 이 우편물을 이렇게 심부름하는 우체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체부가 그 티벳 그 해발 3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에 그냥 올라가기는 정말 힘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조차도 우편을 배달해 주는 거야. 배달해 주는데 한 번은 우편물이 별로 배달할 것도 별로 없는데 한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들고 올라가는 거야. 짝대기 하나 싣고 올라가는데 마침 그때 우리나라 뭐 방송국 PD 그걸 촬영하다가 그걸 만난 거야. 왜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우편 편지 몇 장 전달하기 위해서 그 30m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장장 6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우편물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달랑 산양 우유 한 잔 그냥 대접받고 그 마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국 PD가 당신은 어떻게 이 몇 장 안 되는 작은 우편물 하나를 배달을 해놓고 이렇게 6시간을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내려가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단 이 한마디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예? 타이페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타이페이에서 연말에 우편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 우편 배달부가 다 전달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몰래 가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가고 태워버렸어요. 이게 이웃 주민을 보고 발각이 나왔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수백 통의 그 편지를 우편물을 그냥 태워버렸어요. 전달하기 싫어가지고. 귀찮아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이 티벳 고원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우편 배달부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우편물 그냥 태워버리고 전달했다 거짓말하는 이런 모습,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뭐 극단적인 두 표현이겠지만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잘 일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 선한 청지기, 청지기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그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고민스럽고 힘들었으면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좀 비켜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장 이어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있어요. 사역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유명한 최고의 국악인 한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와가지고 죄업이 물러나간다. 역시 우리 것이 최고여 하는 그런 광고 있었죠? 몇 해 전에 계속 방송 광고 때마다 이제 나와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의 인간문화재 국악인이었던 박동진, 그분이 장모님이었습니다. 박동진 장모. 그분이 2003년도에 8월에 87세에 소원 누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남겨놓은 아름다운 일화들이 많아요. 본래 이분은요, 철저한 불교신자였습니다. 불교신자였는데 어느 해 성탄절에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분을 초청해갖고 예수님의 일생을 판소리를 좀 해줄 수 없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불교신자가요, 기독교 방송국에 요청하는 예수님 일생을 판소리로 한번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국악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일생 일대기를 판소리로 했어요. 근데 이제 판소리를 하는 중에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가 막 그분의 심령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판소리를 하다가 그 자리에 펑퍼질고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막 터져나왔어요. 철저한 불교 신자가 그냥 돈벌이로 그냥 예수님 일생 판소리를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눈물을 흘리고 엉엉거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그 지켜보는 엔지니어들 앞에서, 크게 관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에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 소리꾼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까지 30여 년을 판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그분은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그분이 충남 공주 자신의 판소리 전송안에 있는 그곳에 500여 평의 마을 주민을 위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은퇴 선교사님들이 노후에 보낼 수 있는 휴양관을 자기의 사제를 틀어가지고 그 전송안 앞에다가 그렇게 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 그리고 전송안에 그 문화생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판소리를 하되 복음을 전하는 판소리꾼이 되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옆에 예배당으로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 불러주시고, 이런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년 벽도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다짐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일보다도 여러분 주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생명 구원에 대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전도회 기간들 전도 열심히 하세요. 뭐 다른 거 자 활용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한 해 동안 우리 각 전도회가 전도를 잘할 것인가? 주일날 그냥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잡담하지 말고 주일 오후 되면 전도제도 들고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는 평일날 못 나오니까 주일만큼이라도 전도제를 들고 내가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다. 식사하고 오후 시간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각 전도회별로 그렇게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각 전도회 하는 데가 모으려 그럽니다. 전도회는 딴 거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전도하는 기간이 전도 기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전도회를 왜 조직한 줄 아십니까? 원래만 하라고 조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이렇게 왕성해지고 부흥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죽어지는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전도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뭐 바자회하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 지금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는 저 생명들 한 생명을 건져갖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분명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대충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전도회가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장단들이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하세요. 구체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정말 2015년도 한 해는 각 전도회, 남녀 전도회, 우리 어르신들 모세회든 루디아회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한번 이 한 해 동안 힘으로 전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여러분 삶을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사명이 이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시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풍성한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주님의 사명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5년도 이 신전벽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한 제목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계시는 열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사명을 주셨고, 장로로 사명을 주셨고, 집사로 사명을 주셨고, 권사로 사명을 주셨고, 서리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전도회 회장으로, 그리고 여러 많은 직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명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서임받는 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새가족에 이르도록 이 한 해 동안 참으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영광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이 충만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동진 장로님처럼 진정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을 향하여 소리치고 외칠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